오늘의 성경 기초는 시편 119편 108절에서 1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The Bible passage is Psalms chapter 119, verse 108 to 121. Let us read the verse one by one.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물에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위기에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This time, Pastor will preach for us. I hope you receive a lot of grace. 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119편 108절부터 1절씩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제일 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히브리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쫙 이렇게 아주 그 답관처럼 정교하게 풀어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걸작이라고 합니다. 걸작. 그리고 108절부터 121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히브리 알파벳 눈하고 그다음에 사멕하고 그다음에 아인 이렇게 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 단락들을 108절에서 120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를 이제 알게 되게 되면 우리가 구약을 읽고 배우는데 굉장히 유익하죠.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와 헬라를 배우는 것을 사실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배우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기쁘게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이스라엘을 가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또 레바논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7년도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해왔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꼭 회의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요르단에서 이제 초청이 왔는데 요르단에는 그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교회 활동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질 않는다고 요르단에 계신 요르단 출신 그분은 원래 집안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셨고 원래 원민족 아르메니아 서양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로 공인했던 나라가 아르메니아거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이 나라에 대한 그 학살이 사실 좀 있었어요. 이슬람을 통해서 터키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도 아르메니아에 있는데 아버지는 예루살렘에서 사셨고 자기도 살다가 지금 요르단에서 이제 살고 있으면서 기독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번 작년에 여러분들 월비에서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 있었을 때에 시파행들 그때 갔었죠. 그때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잘 보시고 그때 이제 그분을 스티브 박사님과 만나가지고 소개를 받으면서 그분이 또 여러분들 하는 모습들을 보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또 찬양하는 걸 보고 바로 그때 12월 작년 12월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말씀들 전체 미션카에 와가지고 우리 요르단에 있는 요르단 수도가 암만이거든요. 암만. 어, 암만에 있는 크리스찬들하고 연합해서 그래서 콘서트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가려고 그러면은 그 비행기 왕복 비행기가 그 당시 때가 일단 160만 원이 넘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한 4, 50명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그 마련할 기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럼 내년이라도 20년이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팀, 팀 나이인데 이 팀 나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셨던 그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 10대 때에 우리 지금 오늘 사회를 하셨던 우리 12학년 친구들 그래서 그때 이미 다 결혼했어요. 결혼. 우리 할인이도 현서도 윤서도 다 결혼해가지고 요셉과 같은 믿음 좋은 남자들이 만나가지고 이러는데 우리 나들임에도 믿음 좋은 친구들이 참 많죠. 네.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 11기 선배 배준희 선배하고 우리 두기동 선배님하고 동기인 이서희 선배가 12기거든요. 우리 두기동 기숙 12기 맞죠? 네. 11기 선배하고 12기 선배가 결혼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나들이 최초 1호 커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졸업식장이 되기를 제가 기도해 왔는데 제 기도가 거의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커플도 탄생할 건데 아직 비밀로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커플, 네 번째 커플 우리 나들이면 훈련받은 친구들이 선후배가 이렇게 커플로 때로는 동기 현재 동기 둘이 열심히 잘 교제하고 있는데 끝까지 가야죠. 중간에 선배 두 커플이 열심히 하다가 한 선배는 미국에 한 선배는 영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면 마음이 멀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교제를 끊어줄 텐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내년에 요르단과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이 배웠던 히브리어 그래서 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때 마음껏 활용하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 도구로 그리고 활용되도록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편 119면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오늘 108편의 서편 21절까지는 여기에 알파벳 눈하고 소맥하고 아이 나오고 시작하는 이런 단어들로 배를 해가지고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히브리를 읽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어제 책이 도착했는데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책이 어저께 도착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그때 목요일 날 우리 오셔가지고 소개를 하셨죠. 그래서 한 권을 보내주셨는데 5권을 보내주셔가지고 히브리어 배우는 친구들은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아마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어 배우는 것은 영어보다 쉽다. 그리스어 배우는 것은 영어보다 쉽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상황적 배경을 좀 말씀을 우리가 좀 드리며 살펴보면
지금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인이 처한 환경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그다음 110절을 보게 되니까 의인들이 나를 헤아려고 올무를 놓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시인은 시편 119편에 이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기 주변에 자기를 알려가는 대적들과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가 가득한 그런 영적이고요, 육체적인 그런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1919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 여러분들도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21대 22대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가짜들로 인한 입법 독재로 한국정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 선거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구속해서 할지라도 그냥 훈방조치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한 목사님이 불려가가지고 구치소에다가 감옥에 있다가 그래서 징역 6개월에 또 집행유예 1년 6개월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을 보면 또 다른 목사님은 서울에 지금도 그렇게 또 수감돼 있고 저도 남치 재판을 받으라고 1월 19일 날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나들이 제가 부산의 열아교회가 예배 대면 예배 해야 된다 하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때 부산 동창만 교회가 19개 교회인데 19개 교회들이 다 우리 나들임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성도들이 다 100명 미만인 그런 교회들. 그 가운데는 50명, 30명, 20명 모인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교단이 다 달라요. 다른데 소송하겠다 그랬을 때에 그 교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했었죠. 그랬는데 1심에서 재판에 졌죠. 그 중에 8개 교회는 또 2심까지 이제 또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지게 되니까 지층에서 여러 교회에 대해서 소송 비용 패소했다고 거기다 비용을 내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한 그 연대 모임이 있거든요. 예배 자유를 위한 예자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무총장인가 원원했더니 그냥 끝까지 버티고 안 내도 됩니다. 사실 저도 낼 마음도 없죠. 그래서 있었는데 다른 교회들이 자꾸 그게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공문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수준을 걷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다 그 비용을 냈어요. 마지막으로 안 낸다 그러면 접니다. 까지 안 내고 그랬더니 교회 재산 압류하겠다고 수리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지 않았죠. 그랬더니 당신은 일단 감찰이 되겠다. 구치소에다 넣어야 되겠다. 재판받으러 나오라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예자연에 우리 김민기 사무소 목사님 오셨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셔가지고. 그래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감시재판 받아가지고 김수 목사님이 감옥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사무총장님이 마지막으로 그럼 이걸 내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비용을 정리했죠. 그런 당시 때. 지금 보니까 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목사님들을 하여튼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번에 김준호 목사님이 또 집행유예로
그 다음에 울산에 한 목사님이 벌금이 300만 원 나오게 되고, 강원도에 한 목사님은 또 징역 3년으로 구형을 받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걸 제가 보면서, 김준호 목사 말씀처럼, 차라리, 그냥 우리를 감옥에다 넣어라. 그냥 다 넣어라. 그냥. 응? 다 넣어라. 문재인 때부터 예배 자유에 대해서 이걸 주장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참 좀 우스워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여당의 박무슨 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랑 친해요. 안수 집사거든요. 그 당에 있으면서 이 무슨 이땡명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 보면 참 아닐 텐데 어떻게 측근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지. 물론 지금 그 무슨 당 지금 내부 분열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긴 있어요. 뭐 정땡 무슨 래뭐 이런 친구들하고 뭐가 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 시대 와가지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지 어떻게 등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누이 배우고 우리 일국을 통해서 특히 최기영 목사님과 우리 박영희 본부장님과 이길 장로님, 정성환 장로님 이런 분들 그것을 우리 늘 강의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헌법 보게 되면 그런 천부인권 하나님 앞에서 평등 그 헌법을 기출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 기독교 입국론에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천부인권 평등한 것을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 정권이 이렇게 됐는지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도 얘기할 일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믿기는 해요. 우리 그걸 잘 배우는데 호남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분 덕분에 사실 오늘까지 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사실 좀 맛보고 있는 이 자유가 서서히 침식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여기 뭐 말씀처럼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오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 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이 올무는요. 입법 독재하면서 이 법으로 그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그 유혹을 받게 되는데 113절을 보게 되면은 두 마음을 품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19개 교회 말고 그 단위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큰 교회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신념을 바꾸는 기회주의자들처럼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참 속이 참 타들었는지. 그래서 10편, 119편 이 기자는 이런 타협의 유혹이 가득한 그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을 필라델피아 우리 팀들과 함께 정말로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최윤수양이 한국 기도 보니까 그 기도 내용이 정말로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악법 이거 저지하기 위해서 이거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영어 기도도 중국어 기도도 일본어 기도도 내가 보니까 그 밑에는 번역을 여러분들이 잘 실어놓았는데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사회 나갈 때는요. 사실은 이 믿음 그리고 진리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 투쟁을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한가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그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여러분 나타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9절에서부터 108절에서부터 121절까지 이 주요 구절의 핵심 교훈들이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109절에서 112절에 보게 되면 위기 속에서의 기억과 기울임,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게 되죠.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이 어려움의 목적은 사탄이 특히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를 공고하게 만들고 위협을 받게 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이런 목적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인데 시편 기자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업으로 유산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환경이 흔들릴수록 지금 현재 돌아가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참으로 우리를 막 흔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정의. 여기서 의지적인 결단을 저희에게 가야 돼요. 113절, 115절에 보게 되니까 아주 유일한 피난처로서의 그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은신처요 방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단어는 추상적인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은신처요 방패다. 이 악한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실체가 뭡니까? 그렇죠. 방패잖아요. 그 방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도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악인들과 거리를 두는 단호함,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소망,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116절에서 117절, 이 붙드심에 대한 간구.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여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117절이죠.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일어나고 이 작금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을요,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로 유지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또 자유 대한민국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8%, 120절을 보게 되면 심판의 엄정함, 그리고 경외심.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자들을 찌꺼기처럼 버리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의 1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이 찌꺼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용광로 속에 이 철이나 어떤 금속을 넣을 때에 불순물을 걸러내잖아요. 그래서 순금을 내거나 순철을 내거나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시편 119편은 나타내서 1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거룩한 두려움, 1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면서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동반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 복, 복, 복. 이게 너무 일반 종교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저급한 복을, 행복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경외심,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심판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1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존 전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찬양처럼 즐거이 드리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10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무엇입니까? 예, 감사와 찬송이고 기도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무엇일까요? 예, 영원한 가치. 세상의 재물은 사라지지만 주의 증거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11절이죠.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내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단호한 선택. 단호한 선택. 두 마음을 품지 말고 113절에처럼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단호한 선택,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늘과 세상을 겸해서 양말 걸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을 바르는 전심, whole heart, 전심, 이 전심의 신앙으로 눈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북한 교회를 재건을 기도할 때